오늘은 제10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리고 해설하도록 하죠. 도르트 신조 제1장 1과 제10항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따른 선택.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 이 은혜로운 선택에 유리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어떤 특별한 성품이나 행동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뽑으셔서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의미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은 주의 공의 앞에서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을 택하여 구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그분의 선하신 기쁨과 사랑 외에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거나 복음을 이해하거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만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및 부활하시 살아계신 중보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생으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의 섭리로 복음을 접하여 듣게 하시고 그때 동시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과 새 뜻,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증거합니다. 박 집사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함은 그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곧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11항입니다. 제11항 시작. 불변하는 선택입니다. 불변하는 선택이에요. 이 불변하는 선택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목사들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불변하는 선택을 가르쳐주면 인간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버림을 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못되게 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방법을 쓰십니까? 너가 오늘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팥 버릴 거다, 뭐 팠다 꼈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대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맞는다, 그렇게 알려주는 게 확실히 맞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이 땅에서 그들에게 생명과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이기에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사야 46장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그분의 신실함의 속성 때문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하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쪽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변함 없으심은 주의 선택의 영원성과 변함 없으심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받으며 또한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결코 완전하게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즉 잠시 믿음을 잃는 것 같아도 주의 섭리와 역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주께로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택하심을 취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한 번 정하시면 변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신실함 때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 없구나. 마음대로 이제 행동하십시오. 대신에 버리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는다니까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말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시는 자는 내가 어떻게?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이 있다가 사라진다 하면 영생이 아니죠.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매는 맞지만 버리진 않으세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뺏어가려고 해도 여러분을 쓰러뜨려 갖고 골탕 먹이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지옥으로 떨어뜨리진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제 12항으로 넘어갈게요. 제 12항. 자, 여러분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네, 지금 12항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뭐 차수가 나서 죽든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 죽는다면 나는 참으로 천국에 가 있을까? 나는 참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고 싶어서 이 신학 서적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그 자신의 그 호기심,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 호기심을 끝까지 찾아보려고 신학적으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도르트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깊은 곳을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더 심합니다. 근데 이 불확실함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50년까지도 가요.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50살이 됐는데도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아서 오늘 죽으면 천국을 갈까 못 갈까? 그리고 또 성경을 뒤지는데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그들은 보는 내용이 뭐든지 계속 구원의 확신이에요. 찝찝하니까. 구원의 확신. 창세기를 봐도 구원의 확신. 어떻게 보면 난 구원 받았다 그러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구원 안 받았다 그러는 것 같고, 난 가론 유다인 것 같기도 하고, 사울인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인 것 같기도 하고, 매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찾습니다. 절대 못 찾아요. 지 멋대로요. 오늘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또 교회 가서 무슨 눈물 쭉 흘리고 났으면 또 구원 받은 것 같고, 또 오늘따라 그냥 한 몇 주 동안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끔찍한 죄악들을 짓지 않고 잘 가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또 이제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연약해지면 나 같은 놈은 지옥에 떨어지기 합당한 놈이야, 맨날 스스로한테 그러고 앉아있고, 이러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도르트는 다뤄주고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근데 재미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은 확신의 정도가 다르고 또한 다양한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의 정도가 다르고 또한 이 확신을 알아가는 데는 다양한 단계가 있지만 적당한 때가 주어지면, 적당한 때가 되면 나는 구원의 확실한 자녀이구나가 조금도 의심되지 않아요. 그 적당한 때가 무엇인가? 바로 그 앞에 내려가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 이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리고 열매와 어떤 그러한 죄에 대한 애통과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놨어요. 자,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탐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더라면 어쩌면 그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책임을, 본분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 본분에 집중하였더라면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무나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산 지 꽤 오래되었을 것이, 이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열매를 맺는 삶처럼 행복한 삶이 없거든요. 이러한 삶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미 굉장히 과거 오래전에 확인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11절을 살펴보자. 박장희 집사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경고할 때마다 그것을 전부 다 지옥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이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도 알미니안들은 이 구절을 대할 때에도 결국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유명한 목사라고 이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을 딱 강론하는데 이 굉장히 많은 이 회중들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대요. 야,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겁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당신들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으려면 꼼짝 까불지 말고 꼭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그럴듯하죠. 버림받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잘못하면 버려갖고 지옥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성도들이 깨어서 말이야 부지런하게 방심하지 않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 내용도 바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행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고 방심하거나 뭐 그냥 대충 알거나 그러면 너희들 중간에 믿음 생활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까지 알미니안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 끝까지 믿으면 그가 어떻게 견인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만 생명책에 기록된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견인해야만 되는 사람들, 견인 못하면 떨어지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즉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지구력이 떨어져서 결단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들은 결단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인간의 어떤 결단력, 어떤 의지력, 즉 끝까지 신자가 견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도르트하고 이러한 내용을 알미니안들을 같이 들을 때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익숙할까요? 이 도르트를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자꾸 마음은 알미니안으로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겐 나의 결정권과 나의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세뇌되어 있어요. 내가 존중을 받는, 거저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기 싫어요. 내가 뭔가를 거기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를 바라요. 구원도. 그래서 딱 들으면 그렇지, 내가 구원을 놓치지 말고 구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도 내가 까불면 다 놓칠 거야. 이렇게 해서 경계심을 갖는 것이 꼭 맞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때 강교한 내용 뭐냐면 인간의 결단력, 즉 마치 베드로가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하는 모습과 이 가소로움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끝까지 신자가 견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부르심과 택하심은 결국 인간의 노력과 믿음과 인내에 제약된다. 이러한 관점과 성경 해석을 취할 때 사람의 구원은 결코 안전할 수 없지요. 그래서 더 흔들어 놓습니다. 안전하면 방임할까봐. 안전하다고 가르쳐주면은 게을러질까봐.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넌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 말 들으면서 난 자꾸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공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러한 관점과 성경 해석을 취할 때 사람의 구원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정말 안전할 수 없지요.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톨릭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교만의 죄에 빠졌다 그래요. 가톨릭에서 절대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연옥에 갑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인정해주는, 모든 인류가 인정해주는 굉장히 선한 사람들은 교황청에서 그를 세인츠, 즉 성자라고 선언해 줌과 함께 그는 천국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였던 모든 선한 일들에는 서플러스 그레이스가 있어가지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은 이 성자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성자들이 사용했던 물건들, 렐릭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지거나 그가 살았던 곳에 방문하거나 하면 그들이 남겨놓은 잉여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전가되면서 연결되면서 이들은 더욱더 구원을 향하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그 연옥에 다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한 대제 같은 것들을 지고, 그리고 이 신부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과연 끝까지 인간의 결단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의 내용은 문맥에서 해석할 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는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알려줍니다. 박장신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동일하게 믿음을 받아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믿음을 동일하게 받는데 받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이며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받는 것이며 선물로 받는 것이며 그렇게 받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는 믿음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믿음이다. 또한 이 믿음으로 인해 모든 신자들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으며 또 받아갑니다. 계속.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고 계속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신자들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약속이, 그러므로 즉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며 이런 덕을 추구하는 가운데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신자들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언급한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뚜렷한 목표를 갖게 하셨어요. 중요하죠? 즉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패턴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하는 데 있어요.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 은혜로. 그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구원의 확신을 계속 못 갖는 것이, 왜? 그 목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제자리에 서서 계속 나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안 받았나, 이렇게 점검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주어졌을 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내가 받은 믿음에 대한 목적이 이것인 것을 알 때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를 볼 때는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도르트가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길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은, 그 목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 성품이 우리의 삶과 성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의 삶과 성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 열매가 풍성할 때 신자는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말로 다 표현 못할 행복을 느끼며 그의 삶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큰 영광이 됩니다. 즉 구원받은 목적을 잃지 않고 그 목적을 드러내고자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행할 때 언제든지 신자들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신자들에게 가능한가? 알미니안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각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죽어보아야 알 수 있어요.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르고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계속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믿어야 하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이러한 구원과는 매우 슬프고 비참합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없는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보장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결단력과 진정성에 그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언제 모순에 빠지겠습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죄에 빠지거나, 그렇죠? 믿어지지 않는 어떤 순간들을 지나갈 때, 이때는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목사 말대로 하나님 언제든지 너를 버릴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믿어지지도 않고 지금 내 마음은 계속 죄 가운데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신자들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과 약속을 제쳐두고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조용한 음성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어렸을 적에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 꿈에서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그 할아버지를 만났었죠. 그게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어리석고, 또는 어떤 꿈이나 환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자들도 있어요. 그때 병자가 돼서 병원에 있는데 금식을 막 하면서 막 죽어갈 지경인데 하늘이 하얗게 보이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술 먹고 담배 막 피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으나 그때 만났었기 때문에. 또는 성령의 은사 중 방언이나 예언 등의 특별한 체험과 어떤 황홀한 감정을 체험한 사실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들은 성경이 신자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들이 아니,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 구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알미니안들이 구원의 탈락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이런 것을 체험하였다고 하여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구원의 불확실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구원의 확신의 바탕이 무엇인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얼마든지 가짜 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진짜 신자가 버림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알미니안들은 버림받는다고 했지만 이 내용은 이러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타락은 이제 배도를 말하는데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인데, 이러한 배도로 빠지는 것은 그는 원래부터가 가짜 신자였고, 이러한 가짜 신자도 얼마든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다는 것이, 헤롯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맛있었어요. 참 맞아, 참 좋은 말이야. 그리고 자기의 입장이 바뀌니까 목을 베버리는 악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하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참여합니다. 그러나 가짜예요. 돈 주고 성령을 살려 그래요.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끼어가지고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합니다. 그러나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란 말씀이. 아무튼 이러한 착각과 의심과 혼동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물론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은혜를 구원받는다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기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틀리고, 실제로 구원받은 자들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은혜의 방편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실히 사용해야 될 그 책임을, 그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온전하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목적을 향하여 정확히 나아가는 그 길을 택하기 때문에 이들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력은 구원에 대한 점검의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호기심 가지고. 이 노력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삶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노력할 뿐이지, 이 노력이 내가 오늘도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점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개혁교회를 믿는 신자들 중에도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자신 속에 믿음이 불안정한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어떤 때는 매우 친밀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때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러한 현상들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깊은 형제들에게도 찾아와요. 믿음이 굉장히 깊었는데 너무나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며 주님과의 사랑을 정말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그냥 별일 없는데 안 오는 거예요. 느낌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말까? 성경 지식은 그대로 있어요. 신학도 그대로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상하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을 만나면 뭐가 실제잖아요. 근데 실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공백이 한 달, 두 달도 갈 수도 있어요.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과거처럼 막 흥분되고 기쁨이 넘치고 막 바르게 살아보자 이런 것도 없고 멍할. 어떤 신자들은 너무 심각한 큰 죄를 지은 후에 과연 자신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를 의심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혹은 자신 안에 지금도 강력하게 실제하는 죄성을 인해 주기적으로 동일한 죄악이 저질러지는 경우인데요. 해결된 죄악인 줄 알았더니 그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서 이제 끝났겠지 했더니 3년 후에 다시 동일한 죄악이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려요. 술 끊었는 줄 알았더니 너무나 화딱지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날 참지 못하고 술을 마셔버렸는데 몇 년 동안 끊었던 게 다시 돌아오면서 이게 그 자신의 무너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술을 또 마시는 거예요. 계속. 그럼 내가 지금 가짜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담배를 끊은 지 한 20년 됐는데 이제 담배에 대한 절대로 유혹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도를 넘어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더니 어디 갔어? 담배가 보이는 거예요. 모르겠다. 한 7, 8년 된 담배, 한 10년 된 담배 끊은 걸 담배 피워보면서 이 맛이었구나. 다시 돌아와요. 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죄악이 저질러지는 경우, 이것은 이제 도르도 4장에서 다뤄지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다음 구절을 통해 우리의 택함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을 때라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구절한 사실을 알고 의지한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은 주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의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확신의 객관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 이러저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누구를? 하나님을 믿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 그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진짜예요. 성령이 없으면 가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진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예요.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저도 세례를 베풀 때 그 사람의 행실이나 성품을 보면 세례 주고 싶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고개가 갸우뚱해요. 줘도 되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와!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십니까? 맞았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재림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신 거 맞습니까? 네! 창조하셨어요? 네! 세례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은 뭐예요? 너 성경 몇 독해서 해오면 줄게. 그럼 해와요? 성경 몇 독했다 그러면 구원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목사님 말 잘 들으면 해줄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목사님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넌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받은 증거가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 겁니까? 이 조건이 바뀌잖아요, 지금.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대단히 엉뚱한 곳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택함이며 그 택함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거꾸로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즉 구원받기 전에 바울처럼 신앙에 열심히 엄청나게 깊고 10의 1조도 잘 내고 금식도 잘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다 하는데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기 전까지 이 사울이 한 일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가장 악독한 일만 했어요. 되게 무서워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는가?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어떤 분이 교회 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줘서 정신병에 거의 들어갈 뻔했다가 정신병에서 났어요. 나서는 이제 목사님이 고마우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와주더라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인내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네.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한데 사실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그때 탁 듣고 넌 가짜구나. 아직도 너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없거든요. 즉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나를 위하여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다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과 또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와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으로 인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 속량이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의 방법임을 알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록 지금은 반복되는 죄로 인해 쓰러지더라도 그러하다는 것이 7번에 70번에 반복되는 죄가 진행될지라도 그러하다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하신 약속을 믿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요. 그 확인은 내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으로서 드디어 나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옛사람, 즉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믿지 않는 옛사람과의 갈등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내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이때 육체와 성령께서 부딪히는 현상이 내 안에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지금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을 건지, 영생의 열매를 맺을 건지, 즉 영생으로 인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된 그 여전히 죄성, 나의 이기심과 교만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인지는 내게 달려 있는데, 여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갈등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갈등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아닌지에 대한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한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 생명은 나이고 나. 근데 내 속에는 신기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복음을 듣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고맙고 여전히 죄가 진행돼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계속 눌리는데, 워낙 옛사람이 강해서 또 패배하고 또 패배하는 비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새로워요. 무엇을 향하여? 말씀을 듣기만 하면 새로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나 죄인입니다, 죄. 그리고 죄사함 받았는데 또 일어나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길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이유는 그만큼 너무나 이게 질긴 옛사람이 죄의 그 고질적인 거.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게 질긴 죄상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방법은 더 세게 은혜의 방편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내 옛사람에게 먹여놓은 게 산삼을 먹여놨고요, 아주 갈비를 먹여놔서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 사람은 지금 보면 맨날 해봤자 뭐 아침에 30분 뭐 조금 뭐 그 비실비실 그냥 두유나 좀 먹고 있으니까, 얘가 딱 들어서 제 두유 먹은 아이가 이제 짓누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얘한테 또 가고, 얘가 얘가 이렇게 취기 좋은 거지, 이게 어떡하는 거지 이게.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 이 모양일까? 근데 이 모양일까 하면서 여기 지금 더 풍족한 영양가를 주면 되는데 얘한테 영양가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그러면서 얘한테 지면 또 얘한테 주는 거 더 먹여야 되거든요. 갈비 더 갖고 와 그러면 알겠습니다. 갈비 더 갖다 주고 계속 그러거든. 얘만 계속 힘이 세지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이럴 땐 자기를 복종시켜서 내게 아주 새로운, 아주 그냥 뭐 갈비, 초갈비를 주는 그런 복음이 흘러 넘치는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막 흘러가고 있는 곳에 가면 덩달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팍팍 줄여가면서, 동영상 보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동영상 볼 때마다 성경을 보는 거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안 돼, 성경 보자. 그래서 이걸 버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만큼 이 사람은 지금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나를 막 흘러 넘칠 때, 생수의 강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이 쓰레기들이거든요. 샥샥 밀어낸다고. 이 돌덩이에 걸린 것들은 안 물려가지만, 되게 안 물려가지만 어느 날 펑 하고 터지면서 확 물려가요. 그러면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져요. 그게 답이에요. 아, 목사님, 고질적인 이 죄성 해결됩니까? 해결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믿음 좋은 사람과 깊은 친구가 되고, 더 밤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더 성경 보시고, 그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편밖에 없어요. 바로 갈등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택하면 육신의 열매가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히면서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롯이 되는 거예요. 롯. 자녀들에게도 버림받고 교회에서도 버림받고, 혹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사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계속 이렇게 선택을 이쪽으로만 하면. 그런 택함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분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주변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 계속.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기도의 힘이 참 엄청나구나. 즉,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의식 및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 나의 옛사람이란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셀프 디나이얼. 이거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예요, 나. 로마 7장에 보면 죄 짓고 있는 나도 나고, 죄가 곧 나예요. 내 속의 속사람도 나예요. 지금 나예요. 마귀에게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일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건 지금 나기 때문에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 이거야말로 자유지. 이거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탓할 수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의 열매고, 의를 택하였으면 의의 열매가 내게 맺히게 돼 있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탓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나타난다면 이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대신에 갈등이 있으면, 즉 신앙적인 갈등이,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 자체를 흔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롯이구나, 롯. 근데 지금 평생 롯 되지 말고 이 롯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자. 이러면 얘기는 달라져요. 너는 지옥 갈 놈인가 천국 갈 놈, 맨날 이것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롯이구나. 좀 열매를 좀 맺추는 사람이 되어가자. 베드로 후서 2장을 보면 이 롯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러면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죄악 및 불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말라. 초점은 딴 데 있어요. 죄와 싸움을 멈추지 마세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도 못 이겨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데 못 이기니까 결국 누구에게 갑니까? 주여, 주여 살려주소서. 그리고 주님을 꼭 붙들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근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잡아주세요. 신실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정말 죄를 이기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면 죄를 이기는 마음을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를 싫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가 싫어져요. 과거에 그랬던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지금부터 더욱 죄악에 대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한다면 당신은 정확하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또한 이기는 현실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마귀와 싸우면 마귀의 꾀에 반드시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 편에 서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만,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때는 나 같은 죄인에게서 드디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나 같은 이 죄덩어리가 어느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네. 아름답게 화사하게 영롱하게 맺혀지는 말투에서나 모습에서나 분위기에서나 용서함에 있어서나 또 세상에 물들지 않는 면에 있어서나 나타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어요. 왜 의심할 수 없는지 아세요?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게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 지금은 내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때는 나 같은 죄인에게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 열매와 증거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나는 알기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 예수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면 나는 그 일을 확인하면서 내게 새 생명과 주의 영이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나무도 좋다 하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성령으로 인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내 안에 옛사람은 옛사람으로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새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나 옛사람만 있고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갈등 속에서 옛사람의 열매도 있고 새 생명의 열매 있는데 점점 이제 새 생명의 열매가 많아지면 옛사람의 열매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안정된 단계로 들어가면 옛사람의 그 많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것들은 어느새 거의 잠자듯이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 이때는 안정된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안전한 사람.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인가? 신자가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 것일까? 알미니안들은 아무렇게나 살면 받았던 구원도 잃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계속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놓치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알미니안들의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주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의 효력에 한계를 둔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은 한 개인의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의 효력보다 더 무게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전혀 복음이 아니다. 또한 철저하게 비성경적이다. 사실 하나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업신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능력을
가소롭게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구원은 보장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 여기서 이제 도르트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 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일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두들겨 맞는다니까요. 정말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일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알고 구원 받았다면 죄에 거하게 되겠는가? 안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받은 믿음은 성령의 효력 있는 역사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받은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으로서 사람의 지정의에 거룩한 생명의 효력을 끼칩니다. 즉 죄를 싫어하고 죄를 부인하며 죄를 바르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택하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는 옛사람은 불신 세상의 부패한 문화와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감정에 깊게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감사하며 붙들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세상의 부패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차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옛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십시오. 이것만 여러분이 매일 신경 쓰면서 힘을 쓰시면, 재미난 것은 어제는 9대 1로 옛사람에게 9, 새사람은 1, 9대 1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씩 나와서 8대 2가 되면 알아요. 내가 8대 2로 옛사람을 이기고 있네. 이기는 게 아니죠. 아직 8대 1로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반반씩 되는 날이 와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7대 3 정도로만 세 사람이 이기면은요, 거의 열매가 많이 맺혀요. 열매가 많이 맺혀요. 공급을 신령한 것, 그리고 공급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더욱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급하라잖아요. 공급하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공급하라. 성경은 경건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결코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에 필요한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경건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겉으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듯이 마음으로부터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역사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성취한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건네주셨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죄를 멀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욱 주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마음으로부터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가야 하며 경건을 이루어가면서 절제와 인내의 열매 등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친교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사랑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나누며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 구원받은 신자라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구원받았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속한 주의 자녀를 섬기고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삶과 고백에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사라져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제가 너무 잘해주면 목사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는데 더 먹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잘 가고 있는 사람은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유독 잘해주면 조심하셔야 돼요. 악에게 치지 말고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러한 삶과 성품이 신자들이 이루어할 목적이 바로 그러한 문맥에서 아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뜻이 제13항 이러한 확신으로 인한 열매 우리 박장신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식하고 확신하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며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자비를 찬양하게 되고 그들에게 먼저 그토록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뜨거운 사랑으로 보답하게 된다.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태해지거나 육체적으로 안일하게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선택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과 택함받은 자들의 길을 행하려 하지는 않고 그저 택함에 대해 게으르고 도도한 말장난을 하는 자들에게 종종 임한다. 택함에 대해서 그걸 오해해서 뭐 말장난이나 하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서 참 발에 질 밟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선택의 교리는 바르게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감사가 생겨요. 감사.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감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사. 근데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감사는. 감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열심히 하고 성경 들을 때 사랑의 느낌이 안 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감사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했더니 이 친구는 그때 해방이었어요. 제가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7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죄산 받은 그 자매가 예수님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의 향유로 다 발을 닦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빚진 자의 심령, 탕감받은 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 향한 한없는 감사는 곧 사랑이. 선택받은 이 선택 교리는 도르트는 깊게 묵상할 때 감사가 넘쳐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선택을 받아서 구원 얻게 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과 성품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뽑아놨더니 직장에서 지금 뭘 하라고 목적을 딱 있는데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참 주인의 마음은 아픕니다. 잠언에 보면은 정말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게으른 사원들은 그 이빨에 썩은 이빨 같다 그랬어요. 썩은 이빨처럼 아프고 고통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을 했는데 구원하여 주고 사랑해 줬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서 딴짓만 하고 있어요. 뭐 돈을 더 좋아한다든지 뭐 그 딴짓만 하고 있으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를 세워놨으면 하나님께 목사를 세워놨으면 목사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왜 세워놨겠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더하거나 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잘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목사를 세워놨더니 그냥 뭐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다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엄청난 가치로 인해서 값주고 산 것인데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얼마나 마귀는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신 목적을 아는 것, 이것이 도르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을 알 때 우리는 내 주변에 누가 택함 받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들과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향기가 되어지려는 그러한 거룩한 욕구들이, 소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으로 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놓치지 않고 강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처지면 리더십이 될 수도 없고 또 복잡해요. 하여튼 처지면 이 목적이 강조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잘 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 사람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들이죠. 목적을 기억시키는 거죠. 당신이 구원받은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사실과 누구든지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새 언약의 복음을 누려야 돼요. 실패했을 때도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매일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과 경건함이 자라나면서 선택받음에 대한 확신은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있는 확신은 우리 신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복이 될 것이, 주께서 명하신 바를 기꺼이 받들어 순종하며 섬길 때 우린 예수를 닮아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 신자는 그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말로 다 표현 못할 평강과 죄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담대함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이 거룩함으로 인한 자신감이라는 것은 세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대통령이 와도요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권위질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주면서 존경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어요.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주님과의 교통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나타난 열매들은 천국을 보장해요. 천국을. 여러분이 천국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구원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다른 데서 행복 찾으려 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졌어도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허망과 위선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예수님 찾았다면 그들에게는 거기서부터 단단한 사랑과 말로 다 표현 못할 신의와 신뢰와 그리고 기쁨과 보람이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께서 명하신 바를 기꺼이 받들어 순종하며 섬길 때 나의 삶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린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러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모여있는 사람들을 성품과 삶에 있어서 변화까지 가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 한국의 무슨 복음주의 4인방이라는 분들 중에 몇몇 목사들은 자신들의 평생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실패작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맨날 집회하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뜻이. 세 사람도 괜찮습니다. 다섯 사람도 괜찮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됐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게 되었다면 이 사역은 풍성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평강과 하늘의 즐거움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자들은 그 기쁨과 고상함의 만족을 이제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서,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 사람과의 사랑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면 이 사람과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와의 그를 향한 진정과 충성과 정말 섬김을 멈추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 이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진실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그분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체험하여 간다면 이것을 견줄 수 있는 세상의 쾌락 같은 것들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코 경건에 부주의하거나 죄에 빠져 헐떡이지 않게 됩니다. 죄의 맛을 다시 보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갔다가도 아유 내가 왜 잠깐이지만 큰 실수했네, 다시는 안 간다니.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긴 지치지 않는 끊임없는 끝없는 깊은 바다에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만족과 평강과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멋있죠?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어져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자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철저한 연합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에요. 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원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편 성령께서는 이러한 신자들을 기뻐하사 더욱 깊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갈망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무한이에요. 무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은 한량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할 때 눈물이 한량 없이 흐르게 돼 있어요.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근데 이때 이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으니까 그만 흘려야지. 그렇게 돼요. 더 흘리고 싶어요. 더 그 사랑에 더 젖고 싶어요. 왜? 성령이 무한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가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쉬지 않고 사용하면서 쉬지 않고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신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알미니안들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못 받으면 어떡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것이고,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열매 맺는 삶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알리라. 열매 맺는 삶을 위해 끝없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상과 자기 자신의 정욕에 대해 죽고 주님이자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영원한 만족과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에요. 이 부패한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주의 택함 받은 자녀인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14항,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가르침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어 왔다. 또한 선택에 대한 교훈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드러나며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선택에 대한 가르침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방법에 대한 호기심을 지닌 탐구를 지향하고 교회 내에서 분별 있게 가르쳐져야 하고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일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주의 백성들을 힘차게 위로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에 대한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받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뭐 백날 연구해 간다. 뭐 자기 자신도 알 수도 없고요. 남들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데에 관심 갖지 말고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죄에 속하게 된 인류는 이 14항은 이 도르트를 정말 여러 번 배우고 있잖아요. 이 도르트를 배우는 사람의 어떤 자세를 봐야 되는지 또 이걸 정확히 배워야 돼요. 이걸 못 배우기 때문에 도르트를 이제 아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도르트와 반대적인 행동을 또 해요. 아주 비참합니다. 근데 14항을 잘 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서 죄에 속하게 된 인류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으며 심지어 하나님 및 그리스도의 원수이다. 이러한 원수된 자들이 주의 친구가 되고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국률과 섭리의 역사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성령의 역사이다.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임의 선물이다. 따라서 거듭난 신자가 지녀야 할 자세는 겸손과 감사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씁니다. 그중 이런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진리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손을 내미는 대상은 오직 영원전부터, 여기 보면 자기의 뜻께 영원전부터 분명히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오직 영원전부터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은 사실이다. 놀랍게도 선택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립적이라는 사상은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마저 부패한 인간의 자유의지 앞에 꼼짝 못한다는 것이 알미니안들의 사상이에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절대화입니다. 한편 부패한 인간은 한결같이 교만으로 가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반기를 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적 및 선택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환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별 신경 안 씁니다. 왜? 저를 평가하실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저에게 두려운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안 믿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믿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강제로 믿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된 주장은 선택교리와 성경이 가르친 바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교리를 오해해 말하기를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가 필요 없다고 저는 많이 들은 얘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교리가 우리의 믿음을 느슨하고 안일하게 만든다고 결론 짓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면 혹은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정하셨다면 인간이 구원과 관련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고 따집니다. 이러한 도전과 반대는 계속돼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반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 더욱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저랑 12주 동안의 이 도르트를 배울 때 혹시나 알미니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가도 바른 성경의 진리 앞에서 여러분이 거듭난 생명들이라면 진리를 알아보도록 돼 있거든요. 그동안 내 생각이 참 짧았다. 대단히 무식했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것을 정확하게만 알려주면 시간이 지나면 진리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그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선해서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때문에 그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셨다. 사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아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아브라함은 그 이방신을 섬기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아브라함이나 그의 조상 등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미 가나안 땅에 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니라 저 먼 갈대아 우르의 불신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의 백성이 그에게서 나게 하셨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단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선택이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선택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9장에서 10절에서 13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것이 정확히 그 내용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어떤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즉 에서에 대해서는 공의로 대하시고 야곱에 대해서는 그의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는 자의 주권이에요. 거기는 불의하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에 12절이에요. 1절에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은 스스로 죄악에 거하며 멸망과 파멸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은 정당했습니다. 그들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심은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결정이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신명기인데요. 시편이 아니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조상들과의 어떤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셨다. 즉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스스로 택한 부패하고 타락한 관습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구원받음에 대해 자기들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음은 오직 주께서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셨기 때문이, 주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합당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촛대는 움직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는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목적이죠.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지켜야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6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레위 지파에 레위 언약이 있고요,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과 레위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제자가 된, 그의 생명을 받은 자들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즉 레위 언약이 성취됐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자들이,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 구원받은 목적이. 레위가 뭡니까? 거룩이. 왕의 신하들이 무엇입니까? 충성과 순종이.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레위 지파는 거룩함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의 사명은 기도예요. 기도.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더불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목적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에 있어요. 그러나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신자들은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대답을 크게 못하십니까? 그게 거듭난 사람의 확신이라니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거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만일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롯처럼 구원을 얻더라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 박장신 집사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이미 거한다는 뜻이. 그래서 그 주님께서 거하는 그들은 언제나 예수께서는 인격적으로 기다리십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리니. 사실 이는 지금 예수께서는 이미 그의 안에 거하세요.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우리 이성의 자매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에 딱 거하세요. 그 자매님 내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매님 안에 거하셔서 당신을 인도할게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절대로 내게 참견하지 마십시오. 내 멋대로 달려가는 사람은
이 열매가 썩은 열매가 계속 맺혀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해서 나머지는 이제 후세들이나 모든 주변은 다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다 불에 사르는 것이. 유럽 같은 경우, 네덜란드 같은 경우 너무나 위대한 그 정말 이게 리폼드에 있어서는 그 네덜란드 화랄의 역할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이 배웠던 그 교수님들도 네덜란드 출신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의 신학이 없었다면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 그러나 이 화란이라는 데서 이 하여튼 중간 단계는 있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그 뭐 찬반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순식간에 이 주님을 떨어져 나갔을 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들의 입양을 합법하는데 1등이 1등. 아주 무섭습니다. 거기 그 네덜란드 화란의 그 조그만 나라인데요. 거기 국제공항에 내리기만 하면 마약 냄새가 확 들어와요. 마약 냄새가. 그리고 이제 전철 같은 거 타봤더니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는 엄청나게 큰데 여자처럼 생겼는데 이 근육들은 또 남자로 생겼고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트랜스젠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끝없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근데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 간신히 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그의 자녀들은 암몬과 모압이고 그의 주변에는 그로 인한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데 애굽에 치이고 아수르에 치이고 바벨론에 치이면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가롯 유다처럼 처음부터 거짓 믿음이었는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이, 이처럼 선택 교리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을 진실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공의롭고 엄중하며 신실하신 분인지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우리 모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알 때에야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무한한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또한 구원받은 자들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와 그 축복과 당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분명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뤄야 해요. 그 이유는 내가 구원받음이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를 전할 때 우리의 자세는 겸손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이 귀한 교리를 전할 때 이 교훈을 받는 자들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 행여 이 귀한 교리를 교만한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는 도르트를 알아, 판단 너도 다 썩고 다 틀렸고 나만 뭐, 이 사람 이러고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잘못하면. 왜? 이 도르트의 정신에서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도르트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르트가 또 그렇게 미움을 당하기도 해요. 예정 교리와 택함 교리를 바르게 붙든 자들은 결단코 교만할 수 없으며 오직 주의 사랑에 강건하여 감사함과 간절함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리를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며 진실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이 바른 복음의 진리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도르트를 전하지 마십시오. 쌈딱분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표준 세번역이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쉬운 성경이 에베소 4장 15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신자의 정체성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신자는 구원과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의 불변함처럼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명을 누가 파괴하며 누가 버릴 수 있으며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얘기.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의 생각은 어찌도 그렇게 어리석은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잃을 수가 있다고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 도르트 내용은 14항은 이 도르트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저와 함께 이 도르트를 배우면서 조금도 교만해지지 말고 뭐 좀 배우고 나서 괜히 어디 가서 신자들 만나면 너 도르트를 알아? 갑자기 교만해서 도르트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 하지 말고 도르트를 모르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얘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너희들이 도르트를 알아 또 이러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제가 누군가에게 욕바가지를 먹을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삶과 성품으로 변화된 삶과 성품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예정교리를 잘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누구길래 이리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누구길래 이리 주님 안에 사랑을 받았는지요? 그러나 사랑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보람된 더 큰 또 목적이 있는 것을 오늘 알았으니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갖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철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